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선민인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흉년을 만나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애굽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던 왕도 죽고 나서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그들이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잡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아주 무도한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당대 세계 가장 강력한 그런 초강대국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유대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군대가 유대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이제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거기서 정말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제서야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70년이 됐을 때 하나님은 이 바벨론 제국을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시키고 그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에게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조서를 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70년 만에 주전 516년에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불타고 파괴되어 버렸는데 그 성전터에 가서 다시 주춧돌을 놓고 성전을 재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성전을 건축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그 땅에 임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제 주춧돌을 놓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과 원수와 대적들이 이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부강한 나라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거를 회방을 놓고 방해하고 위협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이거를 해보려고 몸부림쳤으나 너무나 그런 그 완강하고 강력한 이방인들의 그런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에는 그들이 포기하고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4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성전 건축할 수 없다 하고 이제는 성전 건축하는 일은 뒤로 제쳐놓고 자신들의 집을 짓고 목축업을 하고 농사를 지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도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풀리는 일이 없는 거예요. 다 농사를 지어놓으면 깐부기가 생기고 황충과 메뚜기가 가서 먹어버리고
이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이 임신을 하면 기한 전에 다 유산을 해버리고 정말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이러한 상황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인 스가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유대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가서 이렇게 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말씀인데 가장 핵심이 그거예요. 4장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까지 보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 총독인 너 스룹바벨에게 가서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너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너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아 네 앞에 있는 큰 산이 무엇이냐? 이건 장애물을 말합니다. 그 큰 산이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 스가랴에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다가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포기했던 성전 재건하는 일을, 이는 너희의 힘으로 되지 않고 너희의 능력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께 부탁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성전 재건하는 일을 다시 여러분이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14년 동안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성전을 재건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일이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14년 동안 안 되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성전을 재건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고 낙심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해보려고 내가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도 안 돼서 포기하고 낙심한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은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려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정말 능력으로 열심히 애를 썼는다. 그러나 가족들의 마음은 더 하나님께로 멀어지니까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무너진 사업을 내가 다시 한번 일으켜봐야 되겠다고 애쓰고 힘쓰고 내 힘과 노력으로 능력으로 정말 그 사업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한 분들, 또 어떤 분은 깨어진 가정을 다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회복시켜 보려고, 또 어떤 분은 질병으로 잃어버린 건강을 다시 되찾아보려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골치 아픈 문제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하다 안 돼서 여러분 가운데도 포기하고 낙심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자신의 계획, 소망하는 어떤 일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뤄보려고 했지만 안 되어서 중단하고 낙심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것을 이뤄보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어서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고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한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던 그 일이 가능한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조금 전에 우리 했잖아요. 스가랴 4장 6절 다시 봐야 되겠어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거,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밖에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강팍한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강팍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서고 심지어 죽이는 일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 지식은 많고 또 교만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거꾸러져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여러분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의 유명한 깡패인 김익두, 누구도 그 사람을 장날에 가면서 만나는 걸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부흥사 목사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김익두 그 무지막지한 깡패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중에 여러분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도에 가면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어요. 유명한 기도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의 초대 원장이 이천석이라는 그런 목사예요. 근데 이천석이 어떤 사람이냐? 종로에서 깡패 두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깡패 두목인 이천석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뒤집어져 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은혜 받아 가지고 여러분 그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걸 만들고 거기서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은사 사역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이 사람이 구원받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 남편, 부모, 아니 자녀들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자고 교회 나가자고 하면은 그냥 속을 팍팍 썩이는, 그리고 그냥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만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들을 할 때, 도저히 우리 남편은 안 되겠구나, 우리 부모님은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 때 있어서 전도하려고 하다가, 가족 구원하려고 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한 분들 있죠.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도 뒤집어지고 거꾸러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느냐? 어떤 인간의 교육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도 성령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변화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 사람이 되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0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애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인데, 그러면 너도 그들처럼, 선지자들처럼 애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바뀌지 않을 사람, 저 사람은 도저히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임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내 자식이 변했으면, 내 남편이 변했으면, 그런데 변화가 되지 않았어 답답하고 여러분 힘든 가운데서 좀 변화시켜 보려고 이렇게 해도 애를 쓰고 저렇게 해도 애를 쓰다가 낙심하여 포기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부탁하세요. 성령님이 만지시면 그 사람 변화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뒤집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하세요. 성령님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 인간의 어떤 교육이나 철학이나 그 어떤 것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도 성령은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약이라든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나 난치병, 죽을 병도 성령님이 역사하면 고침을 받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성령님이 역사하면 어떤 병이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제가 보니까 확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죽을 병 든 사람도 고침받습니다. 불치병, 몇십 년 된 난치병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순식간에 치유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누가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당신 암 말기요, 이제는 6개월밖에 못 살아요, 길어야 1년입니다. 요즘 현대의학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진단이 떨어지면 거의 정말 그 시간이 되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 불치병이나 난치병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암으로 죽어가고 치유가 안 되는 사람들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 능력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지금부터 모르겠어요. 이제 한 30년 됐나? 20몇 년 됐나? 어떤 우리 집사님 시아버님이 이제 중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 의료원에 입원했는데 저한테 이제 그분이 그 시아버님은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그 며느리 이제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갔어요.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사람이 죽기 전에 막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도 나고 퍼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시커매지는데 완전히 죽기 직전이에요. 사람 몸이 막 파랗기도 하고 시커매지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곧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 이제 이분이 그렇게 이제 기도받고 그래도 이제 다시 전남대 병원에 이제 간다고 해가지고 전남대 병원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분이 그 암 말기였는데 거기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 흔적이 없는 거예요. 뭐 며칠 동안 검사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분명히 여기서 가지고 온 차트를 보면은 말기인데 아무 흔적이 없으니까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왜 이제 말기 판정은 받았어요. 그리고 한 달 있다 다시 오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부친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집에 왔는데 며느리한테 그런 거예요. 야, 옛날에 그런 거 여러분 있죠? 밥에다가 그 밀가루를 해가지고 뭐 빵을 만든 거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옛날 분이니까 그런 걸 좋아해서 그래갖고 며느리한테 야, 그 빵 좀 나 만들어 주라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생각할 때 시아버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 빵을 이제 만들어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위가 아프면 원래 밥을 잘 못 먹잖아요.
근데 그분이 빵도 드시고 밥도 한 그릇씩 드시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려니까 이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날로 점점 얼굴이 좋아진 거예요. 몸무게가 늘고. 그래서 한 달 있다가 다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전남대 그 교수님이 뭐라요? 당신에게 암 모든 세포가 다 사라지고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섬에 들어가지고, 원래 이제 하이도가 고향이시니까 섬에 들어가지고 닭을 키우시면서요, 한 25년 정도 더 사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거 이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거죠. 근데 누가 거기에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제가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3년 동안 우리 교회는 거의 병원에 간 사람, 약국에 간 사람이 그때 없었어요. 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니까 그냥 병든 사람들이 암병이든 무슨 병이든 다 낫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나 난치병이나 죽을 병도 여러분 고침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어떤 불치병, 난치병, 죽을 병으로 낙심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임하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풀 수 없는 문제도 성령님이 역사하면 다 풀어집니다. 해결이 됩니다. 안 풀리는 사업의 문제, 꼬인 인간관계, 내 힘과 능력으로 풀 수 없는 얽힌 문제도 성령이 역사하면 풀리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 빌보에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온 몸을 오랏줄로 다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 손발을 착고에 채우고 이렇게 한가운데서 거기서 나올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안 되는 문제도 성령님이 도우시고 역사하면 여러분 풀리게 됩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성령님께 여러분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면 이루어집니다. 사업의 성공, 여러분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리 해서 안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사업에 대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시면 성공하게 됩니다. 계속 내가 시험에 떨어졌던 사람도 내 힘과 내 지혜와 능력으로 안 되지만 성령의 지혜가 임하면 다시 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 제가 교회 부흥을 제 힘으로 능력으로 처음에 해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냥 내가 강단에서 설교하다 죽으리라, 그냥 내 목숨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교회가 어느 정도는 되지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또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오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는 성령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위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성전 재건하려다가 원수와 대적들의 방해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포기했다가 스가랴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어 이제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부탁하고 성령님께 정말 도우심을 구하면서 했을 때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면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도 성령이 임하시면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할 수 없는 여러분의 가족도 성령이 역사하면 구원받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도 성령님이 역사하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언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여기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내가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성령의 내주라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그리고 포기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는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려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몸이 성전이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 성령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언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게 성령께서 하십니까?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의 세례를 받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을 이제 안 해보시거든요. 그리고 성령 세례라는 권능과 능력의 세례를 받아야 돼, 위로부터.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과 은사와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던 그런 일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권능과 능력과 은사와 지혜가 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게 되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했죠.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이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지혜 없는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총명하게 되고, 모략과 재능이 뛰어나게 되고,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이 엄청난 상상도 못할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그런 재능과 지식과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완전히 달라져서 전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을 성령을 받고 나면은 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세례, 능력의 세례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제 자신이 한계를 느꼈어요. 내가 아무리 필사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고 어떤 내 자신의 한계, 그런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어떻게 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어떤 슈퍼맨처럼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해서, 제가 사업을 해봤습니까? 근데 사업의 문제를 이호세 목사한테 와서 물어봐요. 자녀 제가 교육의 전문가입니까? 아니죠. 근데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이러면서 또 자녀 문제를 가져가요. 부부 싸움하면 또 저한테 와요. 네, 그 굉장히 저 힘들더라고. 그리고 또 하여튼 온갖 갖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와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사업도 안 해보고 그리고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또 인생의 무슨 신학대학에서 상담학을 조금, 카운슬링을 조금 공부했지,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근데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세례를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 역사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랬잖아요.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막 얼마나 성전 건축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는 너희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이시여 역사해 주소.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니까 원수와 대적들의 방해를 싹 다 일순간에 성령께서 물리쳐버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아서 힘들다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성전 건축하냐고 이랬던,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해가지고 여러분 성전 건축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네, 정말 오늘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던 그런 일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 성령의 역사.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예수 믿고 성령의 세례, 능력의 세례를 사모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내려놓고 성령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세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아버지께로 하늘나라로 갈 때가 되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막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왜? 예수님 따라온다고 배와 그물, 직업도 버리고 막 부모 형제도 떠나서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이 하늘나라 간다고 하니까 자기들 지금 같이 데리고 가면 괜찮은데 예수님만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고 그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원어에 파라크레토스라고 해서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놔둬.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든지 곁에서 도와주는 그분이 보혜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간다니까 두려워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가면 너희를 곁에서 도와줄 수 있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랬죠. 그 예수님이 가셔서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해 계시지만 그분이 가셔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여러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어디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뭐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도와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보혜사는 곁에서 돕는 자인데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전능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 할 때 있잖아요, 성령님 이렇게 물어보고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성령님, 여기 놀라우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님한테는 전혀 부탁도 물어보지도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성령님 제가 지금 전도하러 갑니다. 근데 성령께서 가셔서 저 사람의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저 사람 귀가 열려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계약을 하러 가야 돼. 계약이 잘 돼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잘 안 돼. 그럴 때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해. 성령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김 사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변화시켜 가지고 오늘 계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변화 안 되는데 성령님, 성령께서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정말 저는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보면 있잖아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쳐다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요 너무너무 답답해. 아니,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셨는데 뭐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어떻게 하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지금 설교도 제가 어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내일 성령 강림 주일인데 무슨 설교합니까? 이제 여러분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절기 설교하는 게 쉽고 재밌거든요. 근데 매년 하다 보면 있잖아요, 그 절기 설교를 하다 보면 작년에 한 거 올해 또 할 수도 없고 또 해도 상관없지만 또 그럼 아이고 목사님이 작년에 한 거 올해도 하네. 그 어떤 사람은 여기다 써놨어요. 작년 성령 강림 주일에 무슨 설교, 이는 힘으로 된 자 능으로 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딱 여기 펴면은요 작년에 한 설교 또 하네.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여 하고 기도했습니다. 계속. 어제 이제 오전에 장례식장에서 갔다 와가지고, 저는 장례식장 갔다 와도 마음이 안 편하죠. 왜? 내일 설교할 게 딱 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쫙.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이 스가랴 4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한,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고칠 수 없는 질병, 구원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변화시킬 수 없는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변화되고 구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지 그 설교하라. 딱 주님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일을 쓰고 발버둥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막 사업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안 돼.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금 주님이 뭐라고요? 네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 나의 영으로 되는 거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 다시 한번 해.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됩니다.
아멘. 성령님은 보이사랑인데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디 계신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던 일이 되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려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스룹바벨 총독에가 전했더니 스룹바벨이 어떻게 돼요? 상황은 그대로야. 아무것도 변한 거 없어.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에 옮겼더니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제가 이 성전 건축한 얘기를 몇 번 했는데요. 제가 이제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고 이제 한 10년 동안 저를 두문불출하고 기도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저에게 성전 건축을 이제 해서 교회를 옮길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었었어요. 어디로 이사 갈 거다 이거를. 근데 2008년이 됐을 때 제가 강대상에서 이제 그때는 기도하고 아예 밤에 맨날 이제 여기 잤어요, 날마다. 근데 강대상에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다 깨우더라고요. 이렇게 딱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전 건축할 때가 됐으니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가 교회를 7개를 세웠었고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이 개척한 교회들을 지원하니까 돈이 몇 천만 원 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성전 건축하라니까 주님 몇 평을 짓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2,000평 지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제가 계산이 딱 됐어요. 평당 400만 원 잡으면 2,000평이면 얼마요? 예? 아, 진짜 산수를 못 하시나요? 80억 땅 80억인 거요? 그럼 땅 사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100억이 이제 훅 넘죠. 제가 아니 몇 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100억을 넘는 그런 공사를 한다고 하면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본당은 몇 명 들어가게 짓습니까? 그랬더니 2,000명 들어가게 지어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누가 보면 저는 미친 사람이에요. 왜? 돈 몇 천만 원밖에 없는데 건물 2,000평 그리고 본당 2,000명 들어가는 성전 짓는다고 땅 보러 다닌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미쳤죠. 제가 막 부동산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뭐 좋은 땅 있습니까? 할 때 그 사람은 제가 돈 많은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 뭐 얼마나 필요한데 한 그래도 적어도 그래도 한 1,500평은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여러분 땅값만 해서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가 성령께서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몇 천만 원밖에 없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할 때 성령께서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건물을, 이 땅을 사가지고 짓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 하면은 이게 한 100몇십억 들었죠. 한 150억 정도 들었을 거예요. 몇 천만 원에서. 지금은 이거를 하려면 땅값도 이제 그때는 이게 뭐 땅값 50만 원 막 이렇게 주고 사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땅이 몇백만 원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아마 한 350억에서 지금 이걸 현 시가로 하면 한 4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제가 그때 성령님이 너 성전 건축해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주님 돈이 있습니까? 돈 먼저 주세요. 아니 돈을 주시고 저보다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해서 돈도 안 주면서 성전 건축하라니까 저 못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거를 이루시리라고 믿고 성령께서 이루시리라고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행동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병으로 이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 당신이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나 여호와는 치료 안 하는 손을 얹어 나으리라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받는다고 이 병이 낫겠어? 이러면 역사가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와서 안수를 받게 되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성령님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면 여러분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 능력의 세례를 여러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성령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도저히 스룹바벨도 환경이나 이런 걸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신 걸 믿고 순종하니까 여러분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